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릴 때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길을 맡겨드릴 때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허울뿐인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무익한 말과 악한 행실을 일삼으면서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불어 잊었고 세상 죄악에 뒹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며 헛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전종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성전과 각자의 거소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주장하시옵소서. 2020년에 시작되었던 팬데믹 상황들에 이어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이겨내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불편했고 걱정했고 불안해했었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으며 이렇게 다시 세워주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실의 계절로 들어섭니다.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의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었고 잘못된 생각과 생활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또 하나 부자 청년이 되어 믿음과 행함이 없었던 신앙생활, 나의 의와 권위를 세워 상대를 배려하지 못했던 그 수많았던 결정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소통하게 하시옵소서. 개척교회 시대를 지나고 지난 5년에 특별했던 세계적 상황 가운데 다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땀 흘리며 현장에서 뛰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상현가족 모두가 더욱 하나 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간증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지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음을 간증합니다. 죄인이 했던 것은 오직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건강도 사업도 지켜주셨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대표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우리 상현 가족들이 성전 중심의 생활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몸된 우리 상현재단이 아버지 원하시는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아버지 권능의 오른손을 주시어 기도하시는 목표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오고 가시는 길을 지켜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을 축복하시어 성도들과 더욱 귀한 목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 경제를 위한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아버지 필요하신 것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수시대에 어르신을 섬기는 교회 되고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다음 세대를 귀하게 양육하는 교회 되어 세상 한가운데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는 장년들이 합력하는 상현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상현재단의 비전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생명으로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대원들의 일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7면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얼굴빛을 뵈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해져서 오신 것 같아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앞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시험을 쳤다 하면 매번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천하태평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도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너 그러다 어쩌려고 그래? 그래 진지한 아버지의 말에 아이는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아주 비장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 이제부터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만일 이번 시험에도 제가 꼴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요. 이제 시험을 보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아들아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저씨 누구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내 아들이에요. 잘났건 못 났건 내 자녀입니다. 어디 내놓아서 자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라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택하신 자라 사랑하십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떠났다라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택함받은 선민이었다는 이 자부심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들의 그 아주 높은 자랑거리가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본문의 이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몇 번 부르고 계십니까? 3번, 서로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계시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3번 반복해서 3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근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만 가끔은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그렇게 앞에 그 친근한 표현을 더 붙이면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안 붙여도 사랑하는 거 다 알고 부모 자녀가 아닌 걸 알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왜 그래요? 더 나의 이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친근하게 자녀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뭐라 하세요? 나의 종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제 종 그러면 아니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아무런 자유도 없는 뭐 그런 구속된 비천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당연히 중소인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반대로 주인은 그 종의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그의 생계, 그의 목숨, 누가 종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면 주인이 나서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그 종의 모든 신변과 삶을 책임지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종아 부르신 것은 그들을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고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에요. 이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택하고 부르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하시는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칭호라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시죠. 택했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나의 소유로 삼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소유로 삼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 택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면 좋으니까 택하잖아요. 그리고 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실컷 좋아해서 택했다가도 마음이 변하고 막 그런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변개함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잘해서 기뻐하십니까?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표현하시죠. 벗이라는 것은 뭐 친구란 의미지만 보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모든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벗이에요. 내 모든 사랑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속을 다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만 붙이는 호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벗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3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큰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말할 수 없는 친근함으로 대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예요. 존재 자체로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이런 신분과 정체성이 중요할까요? 그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부르셨다라고 하시죠. 여기 땅 끝, 땅 모퉁이는 단지 뭐 거리적으로 저기 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 끝은 뭐겠어요? 어떤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 같은 처지,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땅 끝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끝에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한지 기억하십니까? 40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도 아니고 한 민족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400년을 지나다 보면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혈통이 다 섞이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했을 때 그 민족이 고스란히 독립을 해서 해방을 맞아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끝과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또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제국 여기저기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큰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흩어진 그 포로된 민족이 다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모퉁이에 있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도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땅끝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잘 섬기던 민족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또 신앙을 몇 대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오랫동안 유교 전통 속에 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 그러실 거예요. 제사도 모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 속에 있다가 그 땅 모퉁이 같은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때로 실패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크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신 능력으로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해도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시고 더욱 주님을 붙드시면서 그 능력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있을 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 환난 때문에 그들은 놀랐어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는 끊어졌구나 생각했을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부터 시작됐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숨어서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인생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건강을 두려워하죠. 내가 건강할지, 혹시 아프면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어서 두려워하기도 하죠. 반면에 가진 돈이 많아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져도 불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책임은 그만큼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처한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유난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괜히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우리의 이미 하나님이 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하실까?
여기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는요,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실 때가 있잖아요. 다 아는데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걸까요? 그것은 나의 이 전능한 권능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능하신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셔서 그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고난만 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처음엔 안 됐다 하다가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우,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안 되나 봐, 구원할 마음이 없으신가 봐,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결코 잃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백성을 향한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굳세게 하신다는 말은 원문으로 이제 아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의미예요.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도 있고, 육체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굳세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날은 다 이제 다 압니다. 이게 마음이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도 질병이 오잖아요. 또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막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 정신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이제 건강이란 문제가 얽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조화롭게 해서 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면서 건강해질까? 이게 요즘에 많은 관심 아닙니까? 뭐 좋은 양분도 섭취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그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위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때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무엇으로 붙들어 주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능, 축복을 상징하죠. 이제 구약 시대 보면 안수할 때 오른손을 들어 안수한다는 건 특별한 그건 축복의 의미였고 권능이 임한다는 의미였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오른손이 아니고 어떤 오른손이요? 의로운 오른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도움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 수 없는 정당하고 옳은 방법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힘을 잘 써야 되는데 가끔 보면 자신의 힘으로 불이하게 쓸 때가 있어요. 악한 일을 한다든지 또는 불의한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랑 친하다고 두둔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그 힘을 불이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부끄러운 권세가 되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옳게 써야 권위가 생기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 가진 권능을 불이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고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 청산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떳떳한 건데 내가 잘못을 뉘우치도 않고 해결도 안 됐는데 누가 불의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면 여러분, 그게 사람들 앞에 떳떳할까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로운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구제받으면 그건 오히려 수치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그분의 공의의 입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도와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잘못을 청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 중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가고 있구나,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을 떠나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쁘고 내가 도움을 받은 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도와주실 만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지금 바르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우신 능력을 힘입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면서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말할 수 없는 거죠. 민망한 일이 아닙니까? 내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바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입소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세계 주요 26개국 대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진 종교 의식이 어떤지를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6개국의 그 성인 남녀들 대상으로 이제 당신은 신적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이런 이제 질문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이 26개국 중에 나는 신적 존재를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6개국 평균을 보면 한 61%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절반 넘는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종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이제 89%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요. 옆 나라 일본이 19%로 제일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쯤 될까요? 우리나라는 신적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국민 중에 33%였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보다 겨우 한 계단 앞선 25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신적 존재를 또 안 믿는 사람이 또 그만큼 많다는 거죠. 셋 중에 하나 정도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배나 기도 생활이 어떤가 이런 비교하는 항목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예배 참석률을 보니까 월 1회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21%로 26개국 중에서 13위, 한 중간 정도의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배 장소 밖에서 당신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라는 걸 비교했더니 이걸 기준으로 볼 때는 22위권으로 또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률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와 삶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당신이 좀 더 도덕적으로 됩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었죠. 여기에 내가 신앙을 가지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4%,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이 내 삶을 뭐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통계에서 제가 곰곰이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국민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어도 대충 안 먹고 막 조금 정말 열심을 내서 막 믿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에 비해서 실제 일상의 삶에서는 내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에 열심을 내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면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들어 주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증거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종교 행위를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교회 오가는 것으로, 그냥 공부에 참석하는 것으로 여기에 만족하고 그걸로 그냥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메우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예요.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자야, 나의 버사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계속해서 불러주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 받는 자들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는 굳세게 해주시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는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필요할 때만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더 가까이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개인의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일은 또 어떤 삶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마감하고 소망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시고 그 안에 담긴 능력과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존귀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신 그 사랑과 그 친근하심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택한 자라 불러주시고 나의 벗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땅끝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처음 머물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르셔서 귀하게 버리지 않으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두려움이 많지만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겠다 하셨고 굳세게 하신다 하셨고 붙들어 주겠다 하셨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 의롭고 합당하게 하셔서 그 도움과 능력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오니 하나님 그 손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땅의 삶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에 처했던 것 같은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존귀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세상 모든 두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안에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3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일체대에 기쁘고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쁘도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고 도우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붙들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결실이 깊어져가는 계절에 오곡이 무르익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신앙도 아름답게 무르익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아 출타하는 교회 여러 기관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그 걸음을 평강케 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안전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결정하는 모든 정책들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고 이뤄가는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심령마다 복 내려 주시옵고 그 헌신을 받으사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물질과 헌신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인의 가정들 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간구함에 기교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학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그 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태열매를 위해 간구할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군복무, 유학, 직장 등으로 멀리 출타한 자녀들 눈동자같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애통해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담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 바라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3040 홀리브리지 맘스터디가 이제 이번 주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한 엄마들의 모임인데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림홀에서 모여서 10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어머니들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요.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오늘까지 이용성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해드린 것처럼 뮤지컬 철로역정 공연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또 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하시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죠. 제109회 총회가 있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창원에 있는 양곡교에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한 교단의 총회의 결의는 단순히 총회 서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산하에 있는 모든 노예와 모든 지교회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야 되는 그런 총회예요. 그리고 또 총회의 결정은 대사회적인 또 이미지로서 이 교단이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또 보여주는 중요한 또 이미지가 됩니다. 모쪼록 이번 총회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성스러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가 및 자체 모임 안내입니다. 7여전대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1시 30분 7층에서 있다고 합니다. 1여전대 야외는 내일입니다. 23일 월요일에 선운산 투어, 고창에 있는 선운산에 다녀오시는데요. 멀다 보니까 일찍 출발하십니다. 오전 5시 30분에 상계역에 모여서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여전대 원래는 내일입니다. 23일 월요일 저녁 6시 나우키친 은행사거리에 있는 식당인데요. 나우키친에서 모임을 하시고 5여전대 원래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8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드림홀에서 모입니다. 2여전대 원래도 있습니다. 2여전대 원래는 토요일 28일 오전 11시인데요. 이천역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모이신다고 합니다. 학구적으로 아마 모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기관의 모임을 보니까 뭐 박물관도 가시고 식당도 가시고 또 산에도 가시고 참 이렇게 다채로 와서 너무 좋습니다.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기쁩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또 사진 찍으신 거 있게 되면 우리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셔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 또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3장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존귀히 부르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그 사랑과 능력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